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강점도 사용하지만 또한 너의 약한 부분도 내가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단계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두 번째 단계까지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먼저 우리가 우리 약함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 약한 부분에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인정하는 부분. 그래서 사실은요, 어찌 보면 약점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약함을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약함이 주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 첫 번째 유익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약함을 감사하는 것이, 약함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도우심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는 그 우리의 약함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고 또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런 약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이나 또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약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참 그런 사람들을 존중히 여길 수 있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약함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약함을 감사하는 것까지 보았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 약함을 넘어서는 길은 우리의 약함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해 볼까요? 약함을 넘어서는 길은 우리의 약함을 나누는 것입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좀 전에 광고 나왔지만 저희 교회에 이제 모든 양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이제 새가족 모임은 늘 이제 매번 하지만 성장팀 돌반, 또 제자훈련, 또 사역훈련, 또 큐티시마반, 뭐 또 흠서 등 여러 가지 이제 양육과 훈련이 이제 시작되는 참 좋은 주인데요. 몇 주 전에 제가 잠깐 안식을 했을 때 홍정길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 설교를 주일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잠깐 와서 이제 예배드리고 산부 예배 마치고 5층에서 이제 홍정길 목사님과 잠깐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하면서 제가 늘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이 방향, 이 제자 훈련에 대한 부분을 사실 목사님께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자 훈련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목사님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제자 훈련이 사람을 바꾸었습니까? 이렇게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 당황했습니다. 제자 훈련이 사람을 바꾸었습니까? 여러분, 달라지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는 제자 훈련의 그 철학을 가지고 가고 있는 제자 훈련 중심의 이제 교회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의 교회 초창기부터 목사님께서 지켜보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얼마 전에 사랑의 교회 장로님들이 모두 모인 곳에 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 향해서 여러분 가운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거기 계신 장로님들이 조용하면서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숙이더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순간적으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 안식을 하면서도 이 제자훈련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제자 훈련의 약점이죠. 제자 훈련을 했는데 사람이 별로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제자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제자 훈련을 그럼 하지 말아야 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사람이 바뀌지 않는 제자 훈련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건강한 제자 훈련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제자 훈련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강한 제자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 훈련 안에는 많은 커리큘럼이 들어있습니다. 성경도 많이 배우죠. 그래서 지식적으로 말씀을 많이 배워서 내가 이래도 이제 제자 훈련 받아서 내가 이렇게 이제 성경도 많이 알고 내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되었어 라고 하는 훈련이 아니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 앞에 서서 오히려 우리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나누는 훈련이 될 때에 이것이 바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제자 훈련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약함을 넘어서는 훈련,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다. 내가 약함을 깨닫고 나눌 수 있는 훈련이 제자 훈련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긴 또 생각해야 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약함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이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강한 모습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약함을 나누는 모습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 내가 만약에 나의 약함을 상대방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눴다 칩시다. 그러면 상대방이 내게 들은 내 약점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를 나누었습니다. 내 약한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딴 데 가서 아,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그것 때문에 나를 무시할 수도 있고 나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나눔이라는 위험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경향이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을 쓰는 거죠. 왜요? 혹시라도 내 약한 부분을 알면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럼 이런 위험한 부분, 이 약함을 나누는 것을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실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했던 이 바울이 그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약함을 넘어서는 길, 이것이 약함을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는데, 그럼 우리의 약함을 나누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약함을 나눌 때 첫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24절에 보면 바울이 굉장히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 사망의 몸,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은 이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에너지가 많이 빠져나가고 지치는 이유가, 여러분 어떨 때 가장 에너지가 많이 빠져나가고 지치고 그렇습니까? 각자 여러분 어떤 경우가 가장 그래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때에 우리는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자 할 때, 약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는 약한 부분이 없는 것
것처럼 보이려고 할 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지쳐버리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이 나의 약한 부분을 알면 어떡하지? 혹시 저 사람이 내 이런 부분을 알아버리면 얼마나 실망할까? 안 되지, 안 되지. 노심초사하는 것입니다. 더 자신을 통제하고 가리고 커버하려니까 늘 신경이 많이 쓰이죠. 감정적으로 힘이 듭니다. 차라리 제가 힘들어요 한마디 하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혹시라도 저 사람이 내가 힘들어하는 거 알면 어떡하지? 이거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요 사실 믿음이 없거든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사실은 아는 게 없어요. 이거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거 한마디 혹시라도 저 사람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알면 어떡하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래도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뭐 이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계속 힘이 되는 거죠. 바울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면을 벗고 약한 모습 그대로를 보여준다면 오히려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 이렇게 하는 사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응답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보통 죄를 고백하는 것은 조용히 어디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요 이런 죄를 졌는데요 이렇게 이제 우리 보통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 우리가 뭐라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병이 낫기를 위해서. 우리 보통 병이 있다 그러면 감추잖아요. 혹시 저 사람이 내 병 있는 거 알면 어떡할까?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병이 그러면 그때부터 안 나타납니다. 왜? 혹시라도 내가 이 약점이 내가 병이 있는 거지 알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근데 성경은 우리가 뭐라 말하면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이 말은 뭐예요? 내 병이 이것이 내 병입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상대방이 듣고 기도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의 병도 치유가 된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치유의 시작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약한 부분 혹은 조그마한 상처라도 다른 사람이 알까 싶어서 자꾸만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고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씩 성도님들 중에서 한 번도 다른 사람들과 나눠보지 않은 이야기를 와서 상담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분이 이제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이제 와서 상담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같이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상처라든지 어떤 잘못이라든지 약점이라든지 어떤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람 삶에 있으면 그 사람 삶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삶이 황폐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것을 내가 솔직히 이렇습니다라고 나눠버리기 시작하게 되면 자기도 거기서 자유로워지고, 어쩌면 좀 그 순간은 부끄러울지 모르겠지만 자기도 자유로워지고, 또 그렇게 나누면서 상대방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의 감정이 건강해진다는 거죠.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무리 내가 좀 떼어버리고 싶어도 떼어지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아무리 유명하다는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고, 또 좋은 책을 아무리 많이 읽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제발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영역들, 어떤 개인의 습관이 있습니다. 바울은 뭐를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그렇게
좋은 설교를 듣고 좋은 책을 읽고 기도하고 해도 사라지지 않는 영역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른 사람들과 솔직히 한번 나눠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의외로 희미해진다는 것입니다.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원리입니다. 이게 죄라고 봅시다. 우리는 이 죄가 있으면요 자꾸 감추는 거예요. 좀 넣고 더 넣고. 그러면 이 죄라는 속성이 뭐냐면요, 감추면 감출수록 이것이 힘이 더 생겨요.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계속 괴롭혀요. 왜? 감춰야 되니까. 안 그런 척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근데 성경은 뭐냐? 이 죄를 드러내버리라는 거죠. 내가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이게 내 죄입니다. 드러내버리면 그 순간은 부끄럽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 죄가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 우리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을 때 보기가 좋지 않아서 하와를 붙여줬지 않습니까? 왜 하와를 붙여줬습니까? 서로 나누라고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서로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도 자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혼자 끙끙 혹시나 누가 알까 싶어가지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 혼자 그렇게 아무리 그냥 감추고 끙끙거려봐야 그건 해결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살아가는 세상에서 여러 직업도 많고 여러 사람들이 많은데 가면을 쓰기 가장 쉬운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어떤 직업일까요? 같습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쩌면 목사라고 하는 이 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는 항상 거룩해야 되잖아, 그죠? 목사님은 항상 반듯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죠. 목사님이 건심 걱정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목사라는 자리는 정말 흠이 없는 그런 자리여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작년 올 초 이렇게 되면서 자꾸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분노가 한 번씩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하고도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별거 아닌 사소한 것인데도 화가 막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가 좀 이상하다. 내가 왜 자꾸 화가 나지? 내가 그러지 않은데 이 갱년기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게 자꾸 이게 올라오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막 화를 내면 되겠습니까? 물론 제가 이제 성도들한테는 내지 않지만 성도님들이 제가 화내는 걸 보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왜 그럴까? 내가 왜 이렇게 자꾸 화가 나지? 생각하다가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봐야겠다 생각하고 제가 그 총신대 그 기독교 상담학 목회 심리학 이제 가르친 교수가 있어요. 그분도 목사님이시죠. 그분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같은 목사이기도 하고 또 교수이기도 하니까 찾아가서 이제 제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목사가 근데가 상담 받는다. 그 좀 이상한 것처럼 우리 느낄 수 있겠지만 제가 가서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요즘 참 왠지 나도 모르게 자꾸 화가 나고 한 번씩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수님 쭉 들어보시고 이것저것 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쭉 이야기하면서 제게 이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목사님에게는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무슨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목사님은 어떤 일 속에서 감정이 심하게 상했다는 거예요. 감정이 심하게 상하고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것이 일종의 트라우마가 돼갖고 한 번씩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이제 만나면서 다양한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이 많이 상했구나 이런 걸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하면서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있잖아요, 제가요,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제 마음이 좀 자유로워지는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번 교수님하고 만나면서 제가 화가, 분노가 많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경험을 해요. 물론 지금도 한 번씩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만은, 아,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이것이 나의 약함을, 그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약한 부분이잖아요. 화를 낸다는 것은 목사가 화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왜 그럴까? 이 부분을 같이 나누고 하다 보니까, 아, 여기서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아, 목사님, 제가요 요즘 신앙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어쩌다가 있어요. 아까 우리 그 인터뷰 할 때 우리 순장님이 나와서 그랬잖아요. 자기가 방학 동안에 영적으로 침체가 된 것 같다는 거죠. 순장이 그런 이야기 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왜요? 솔직히 내가 방학 동안에 제대로 말씀 생활도 못하고 이럴 때 보니까 순장이긴데 신앙의 침체기를 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시 시작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그 프로 골프 형제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형제는요, 성령 충만한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에서 순장도 하고 리더도 하면서 정말 모든 수예배, 공예배는 절대 빠짐이 없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형제는 두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한 자매가 청년부에 있어요. 이 자매가 꼭 결혼하고 싶어. 또 하나는 프로골퍼가 되고 싶었어요. 그때는 프로골퍼가 아니니까. 두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 부모님이 반대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열심히 막 하여튼 신앙생활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제 같은 교회에 있으니까 보여주고, 엄마의 장모님이 될 분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막 수년을 한 7, 8년 그렇게 했대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원을 이루었어요. 그분의 엄마의 마음이 움직이고 또 목사님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매와 결혼을 했습니다. 또 프로골프도 됐어요. 두 개 소원이 다 이루어졌어. 이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보니까 그때부터는 수요 예배가 시들시들해지더라는 거예요. 에이, 수요 예배 바쁜데 나가야 돼. 수요 예배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큐티 안 하기 시작했어요. 주일날 와서, 전에는 그렇게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목사님 말씀이 들어도 별로 은혜도 안 돼. 그 말인 것 같고, 다 이루고 나니까 그냥 수요예배도 안 나가, 이제 큐티도 안 해. 주일날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긴 하지만 그냥 별로 그냥 이렇게. 이런 자기의 모습을 자기는 알잖아요. 근데 이 형제가 그것을 교회 공동체에서 나누게 돼요. 솔직히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자기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번 주부터 수요예배 내가 가야겠다, 다시 수요예배를 시작하고 다시 큐티를 시작하게 되고, 다시 높아진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다시 목사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눔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 신앙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사라고 해서, 혹은 장로, 권사, 집사, 신앙생활을 수십 년 오래 했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냐? 충만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회복되느냐?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사실은 믿음이 너무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성경도 잘 몰라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집사는 됐는데요, 권사는 됐는데, 장로는 됐는데, 목사는 됐는데요, 솔직히 아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솔직하게 내가 내려놓을 때 내가 지금 순장이 됐지만 솔직히 바닥을 칩니다. 그렇게 우리 고백하며 나눌 때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가 다락방이 시작됩니다. 다락방이라는 것은 저희 교회 소그룹을 이야기합니다. 일반 교회는 이걸 구역 모임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제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어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순장 수련을 갔다 왔잖아요. 우리 교회 순장님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여러모로 참 잘 갖춰진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중심으로 이제 다락방이 진행되는데, 그럼 왜 다락방이 필요한가? 누구를 위해서 다락방이 필요한가?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다락방이라는 것은 잘난 사람, 의인들, 성공한 사람들, 지금 한창 사회에서 뜨고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다락방 가면요, 다락방 분위기 다 깨요. 다락방이라는 것은 뭐냐? 나의 약한 부분을 나누고, 참 요즘 이런 부분이 내가 참 잘 안 됩니다. 참 내가 보니까 참 부끄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라고 하는 내 약함을 나눌 수 있는 자리. 지난주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부부싸움 한번 했네요. 이런 일로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지금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런저런 내 약함을 나누면서 함께 울고 웃으면서 회복되어지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다락방입니다. 할렐루야. 약함을 나눌 수 있는 자리, 그 장이,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중에서 다락방에 소속이 안 되신 분들, 우리 교회 등록 안 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다락방에는 다 들어가시기를 저는 권면합니다.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우리의 약함을 나눌 때 있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건강해지고 우리의 감정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약함을 나누게 되면요, 우리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18절부터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니까 별로 자기 육신에 선한 것이 없어. 원함은 있어요. 나 바르게 살고 싶다, 착하게 살고 싶다, 마음은 있는데 자기를 보니까 선을 진짜 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음뿐이지. 19절에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것 같은 악을 내가 행하더라니까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인데 하나는 성령의 마음이 있고 하나는 육신의 마음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주신 성령의 마음이 아니고 자기 육신의 마음이 성령의 마음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백하는 게, 내가 정말 죽겠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솔직히 말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기가 쉬웠을까요? 사도 바울의 위치는요, 이 바울의 위치는 그 당시에 사도였습니다. 사도는 우리로 말하면 신앙의 최고의 레벨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는 따라갈 수도 없는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의 자리에 있는 그 위치가 이 사도 바울의 자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자리예요. 사도 바울 밑에 수많은 문화생들이 있고요, 사도 바울에게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따라다니며 배우고 하는 그런 사람의 자리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솔직히 제 속에 막 그냥 이게 죄가 막 이기고 제가 정말 선한 것이 없고 이런 이야기 하면 사람들이 그거 듣고 저거 사도라고 하더만 저 사입이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기,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고백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 헌신을 완전히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이 아닙니다. 아주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걸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제 이름이 김대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대조를 잘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뭘 보면 항상 생각하고 서로 이렇게 대조를 해보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하고 외국 다 합쳐가지고 정말 신앙적으로 아주 훌륭한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의 공통점을 제가 쫙 한번 대조를 해봤어요.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잘 아시는 분 중에 한 분,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신사참배를 거부하시고 옥중에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순교하자.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요, 그가 이제 그 옥에 갇히다 잠깐 풀려났다가 그 산정현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그것이 마지막 설교가 됐어요. 근데 그 마지막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오종목의 나의 기원, 쉽게 우리로 말하면 5가지 나의 기도라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성도들에게. 그게 마지막 설교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할 때에 목사님 서가지고 그렇게 그냥 훌륭하잖아요. 그 모진 핍박과 고문을 이겨내고 버티고 있는 그 목사님, 여러분도 저처럼 끝까지 강력하게 이겨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5가지 기도 중에 대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요 짧은 기간 동안의 고문은 내가 이겨낼 수 있는데 장기간으로 계속 저를 고문하고 하면 제가 이겨낼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기간의 고문도 이겨낼 수 있도록,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버텨낼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약한 모습이에요. 그 약한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다 그런 이야기예요. 마지막 5가지 기도가 약함.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오카는 목사님, 그런 고백을 하죠. 예수 믿고 40년 이상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로 신앙생활에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인간으로서의 연약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땅 위에서 숨을 쉬고 사는 한 연약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벗어버릴 수 없더라 라고 고백했어요. 그 훌륭한 분이. 공통점이 뭡니까? 가면 벗어버리는 거예요. 약함 그대로, 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 약함을 성도들과 그 약함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니까 그것이 약점이 아니고 거기에 그 자체가 영적인 힘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 약함을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4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아예 물리쳐버린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영적으로 강건해집니다.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덧입는다. 그런데 그럼 겸손이 뭡니까? 이걸 여러분 이 겸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겸손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 보통 겸손이다 그러면요, 아유 목사님 저는 못해요, 아유 저는 능력도 없고요, 아유 저는 뭐 아무 가치도 없어요. 요즘 쉬운 말로 아유 저는 쓰레기예요.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요? 하고 막 자기를 막 비하하는 거예요. 아이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능력도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이요,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누굴 위해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가치가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목숨을 자기 아들 내놓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다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은 가치가 있는 분이라니까요. 자,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하세요. 알고 보니 정말 귀한 분이시네요. 우리가 이런 귀한 사람입니다. 이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요, 내가 약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이게 진짜 겸손입니다. 내가 약하면 솔직하면 솔직할수록 하나님이 거기에다 더 큰 은혜를 부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바로 이런 약함을 고백하는 이 겸손함으로 큰 영적인 힘을 얻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솔직히 약함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요,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제가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거기에 이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느냐, 이게 이제 로마서 8장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울이요, 자기가 막 죄도 죄인이고 막 죽을 몸이고 이런데 예수님을, 그런 자신을, 약함을 인정하고 보니까 그 자신의 약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자신의 죄를 다 가져가 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야, 나 같은 이런 죄인이 내 속에서 여전히 싸우고 이런 약한 내가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내가 자유를 얻었다니,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감격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능력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십자가 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이 잔을 좀 할 수 있으면 이 잔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거 좀 십자가 이거 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막 그렇게 기도해요. 얼마나 약한, 솔직하게 하나님의 약한 모습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능력이 임해요. 그냥 예수님께서 기도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여기서 강력한 영적인 힘을 받는 거죠. 그 십자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가끔 그런 분 있잖아요. 기도 자리에 와가지고 막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하고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럼 우리 볼 때, 아유, 저 사람 뭐 기도도 울어, 이상하네 저 사람, 뭐 죄를 많이 졌나 보지.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때로 예배 때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 여러분 한번 눈물을 흘려보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영적으로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말씀 들어도 뭐 아무 감흥도 없어, 눈물 흘려본 적은 옛날 이야기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생각해도 눈물이 돼서 나지 않는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동이 없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상당히 바닥을 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우리 자신이 강해져 있지 않는지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약점을 나눌 때 관계에 있어서도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오히려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바울을 묵상할 때요, 가장 마음에 드는 한 구절을 꼽으라 그러면, 꼽으라면 오늘 24절 말씀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죽을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야, 엄청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구나. 이런 것이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돼요. 그런데 사도도 이렇게 고백했다면 하고, 이런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깨닫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사람은요, 자기의 이 관계에서 보면요, 약점을 나눌 때에 그 사람이 좋아져요.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 만날 때 뭐 자기가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뭐 이것도 잘하고 뭐 자기가 뭐 마치 뭐 다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되게 잘난 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어때요? 밥맛이지. 뭐 잘난 체하고 뭐 앞에서는 뭐 그런 말은 못하겠지만 솔직히 우리 그러잖아요. 에이 밥맛이야. 저도요, 목사지만 이제 우리 신대원 후배들도 있고 동기들도 있는데 가끔씩 이제 무슨 일 있으면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면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죠. 우리끼리니까 형 이렇게 불러요. 형, 대조 형, 근데 큰일 났어. 이거 힘들어 죽겠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고 전화 와요. 그러면 그런 전화 받으면 제가요, 이거 뭔 일이야? 말해봐. 그럼 내 마음이 막 가는 거예요. 막 마음이 열려요. 왜? 형,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자기의 약함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제 마음이 막 열려가지고 막 도와주고 싶어. 막 도와주고 싶어.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막, 할렐루야. 뭐 이러면, 이게 별로 맛이 없어요. 우리는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면은 막 거만하고 막 자기가 못해. 이런 사람은요, 우리는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아요. 강점만 나누면 경쟁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약함을 나누면요, 공동체가 세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기 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도도한 부인이 있고요, 연약해 보이는 부인이 있어요. 남편들이 어떤 부인을 좋아해요? 도도한 부인이 좋아요? 연약해 보이는 부인이 좋아요? 물론 가끔 가다가 도도한 부인을 좋아하는 남자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남자들은요, 도도한 부인보다는요, 힘이 센 부인보다는요, 왠지 연약해가지고 내가 나니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부인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건 뭐 덩치가 크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덩치 크다 그냥 약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래서 남편 사랑을 받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친밀한 관계가 되려면요, 서로 약한 부분을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강한 모습만 보여줄 게 아니에요. 약한 모습 보여줘야 되는 거죠.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친구가 사이가 깊어집니까? 때로 부끄러운 거 이야기하고 막 이런 거 약함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 사이 깊어지는 거예요. 날 많이 모여가지고 그냥 뭐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그런 친구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항상 강한 아빠? 아닙니다. 때로는 자녀들한테 오늘 아빠 돈이 없다. 오늘 그냥 라면 끓여 먹자. 라고 말할 수 있는 아빠가 돼야 되죠. 사실은 주머니에 돈도 하나도 없으면 가자. 고기 먹으러 가. 카드 팍팍 긁어버리고. 여러분, 그것이 강한 아빠가 아닙니다. 부모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없으면 없는 것을 자녀가 알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땐 진짜 관계가 깊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제가요, 이 간증하고 제가 오늘 마무리하겠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막 하는 부부들이 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부부가 사시면서 감정적으로 거리가 좀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 감정적으로 뭔가 거리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 사랑해요. 부인도 사랑하고 남편 사랑해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뭔가 좀 거리가 있어. 그럴 경우는요, 서로의 약한 부분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혼하고 살아도 딱 내가 약한 부분을 딱 가리는 거예요. 혹시 남편이 알면 어떨까? 그러면 감정적인 이 갭이 잘 안 맺혀집니다. 저는요, 결혼을 소개팅, 그러니까 소개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만나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첫 번 소개팅을 했을 때 이제 우리 교회 그 교사가 소개해줬는데, 저 현대아파트 앞에 정문 앞에 팥빙수 집이 있어요.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처음 딱 소개팅하고부터 웨딩 마치, 교회에서 결혼했는데 웨딩 마치 올리기까지 딱 2달 반 걸렸습니다. 딱 2달 반. 한 10주? 2달 반 딱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우리 부인 몇 번 만났겠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몇 번 만나지도 않고 제가 결혼을 하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3번째 만났을 때가 있었어요.
첫 번에 소개팅에서 이제 좀 얼굴 봤고, 두 번째 이제 친구 자취집에 한번 갔고, 이제 세 번째 만났을 때 처음으로 이제 여의도 쪽에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했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의 약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제 집사람이 자기가 생각할 땐 자기가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사람들에게 말하기 좀 부끄럽고 뭐 그런 부분이 자기 집안에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근데 저에게 그 이야기를 딱 해줬어요. 제가 딱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좀 당황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당황했어요. 이게 뭐지? 어렵게 말을 꺼낸 거죠, 자기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좀 당황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딱 주는 생각이 뭐냐면, 야, 네가 그 약점 끌어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가 그거 안고 가면 되지 않냐? 이런 마음을 이렇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케이, 그 부분 내가 안고 가겠어. 내가 안고 가겠어. 딱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제 차례잖아요. 저도 이제 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그 당시 제가 약한 부분이라면 저는 무일푼의 흰 학생이었어요. 저는 돈이 없어, 하나도. 흰 학생이니까 뭔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버는 돈이라고는 교회에서 교육전도사에서 27만 원 받았어요. 사람이 27만 원 받아가지고. 나는 장가는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래서 이거를 그래 이야기했어요. 난 사실 돈이 없어. 그런데 장가는 가야 되겠고. 그래서 나는 결혼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젓가락 2개 하고 숟가락 2개, 밥그릇 2개 사고 이불 하나 사고 사글세 빵. 그 당시 사글세 빵이 이렇게 하면 보증금 한 30만 원 주면 한 3만 원짜리 있었어요. 나는 그런 집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라고 내가 가장 어찌 보면 약한 부분이죠. 그 당시는 내가 이야기를 딱 했어요. 나는 이렇습니다. 그 말을 딱 했을 때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음식 없는 살면 되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방학한 얻을 거는 자기가 좀 있대. 그걸로 하면 되죠.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약한 부분이잖아요. 그거를 우리 집사람이 딱 받아준 거예요. 옳거니 됐다 그러면 된 거지 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가 가장 어찌 보면 약한 부분을 서로가 오케이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냥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보니까 서로 모르는 게 너무 많더만.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약함을 그때 가장 약한 부분이었어요. 서로에게는요. 그것을 딱 나누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살아가다가 뭐 이런저런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아내분들 개인적으로 남편에게 말하기 힘든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뭐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까? 사고 쳐가지고 지금 돈을 못 갖고 있어요? 솔직히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리하고 두려움이 없습니까? 솔직히 내가 이러다가 회사 잘릴 수도 있으면 두렵습니다. 이러면 내가 우리 집을 뭘로 먹여 살리지?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말은 못해. 여러분 남편들이 말하십시오. 부인과 나누세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나누십시오. 그럴 때에 진짜 부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누는 거예요. 자식들하고도 부모하고 나누는 거예요. 솔직하게 기도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리고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와 진정한 친밀함을 느끼고 싶다면 약점의 터널을 통과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내 약점을 알면 손가락질을 할지도 몰라. 나를 무시할지도 몰라. 실망하고 돌아설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상처를 그냥 끌어안고 누가 혹시 알까 싶어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힘겨워하면서 때로 혼자 좌절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약함을 넘어서는 그 길은 그 약함을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건강해지고요, 영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강해질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꿈꾸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공동체는요, 내 잘난 거 자랑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고 약함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그저 척하면서 딱 포장하고 가 아니라 내 삶에 있는 그대로 나누고 기도도 부탁하고 기도도 부탁도 받고, 내 삶에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또 그런 일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누고. 그런 나눔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아유 저 사람 알고 보니까 지금 아무것도 아니네,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는 더하면서도 그런 위선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 나눔이 있을 때에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나도 사실 그럴 때가 있는데 뭐, 나도 죄인인데 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고. 오히려 그 사람을 받아주고 끌어안아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주님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난 자가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요, 다락방 가가지고 못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날마다 감추면 언제까지 살아가겠습니까? 신앙의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제자훈련, 사역을 아무리 받아보십시오, 변화가 없어요. 왜요? 약함을 나누질 않는데 뭐.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집에 자기 5년 7개월 동안 훈련 받았대. 제자훈련부터 사역훈련, 전도 폭발 다 받았어요. 이분은요 5년 7개월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그렇게 5년 몇 달 동안 해도 솔직히 제 마음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 제 마음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함께 솔직하게 정직해지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서로 그렇게 한번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우리 약함을 인정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큰 약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우리 찬양 같이 하면서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사랑의 아픔을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약함도 나누고, 때로는 심지어 걱정도 나누는 거예요. 나는 걱정 없어. 아니요, 왜 없어요? 걱정 없는 사람들이. 내 걱정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약함의 나눔 있는 곳에, 약함의 나눔 있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때로 우리의 아픔을 나누는데, 아픔의 나눔
걱정의 나눔이 넘으세요. 걱정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도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렵고 힘든 성도님들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아요. 좋아요. 기도 제목 있는 성도님들이 참 좋습니다. 그것을 나눌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진짜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게 진짜 식구 아니겠어요? 한 번씩 만나서 서로 나누는 거, 내려가서 같이 밥이라도 한술 뜨면서 또 대화하면서 약함을 나누는 부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제가 이제 이 강하고 잘난 거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 내 약함을 나누며 살아갈 때 하나님, 다른 사람도 내가 받아주고 정말 이제는 척하는 신앙생활 벗어버리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마음속에 주의 이름 같이 한번 부르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 순간순간을 힘겨워합니다. 때로 주님의 뜻을 알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 참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때로 우리는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신앙의 겉옷을 벗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 약함을 나누면서 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우리 모두의 삶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미련함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약함을 통하여 더 풍성한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성도와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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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약함을 나누는 것이 약함을 넘어서는 길입니다. 약함을 나누는 것이 약함을 넘어서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걸어갑시다.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이제 다음 주부터는 9월달 선택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삶 선택입니다. 선택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요즘 시대에요. 그래서 선택에 대한 말씀을 다음 주부터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우리 힘차게 찬양을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됩니다.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우리 오른손 들고 생각합시다. 예수 어린 양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예수 어린 양 할렐루야.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약함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척하는 신앙을 넘어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가 나누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리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부모, 아내와 남편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11조를 드리고 감사로 성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이 모종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와 건축의 예물로 올려드리는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